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소망 삼고 하나님에게만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림 잠깐 보여주시죠. 이 그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화면의 그림이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지구로 보이는 그 위에 여인이 앉아서 떨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앉아 있습니다. 눈은 붕대로 가려져 있고 악기 하나를 들고 있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줄이 다 끊어져 있고 줄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저기 북쪽 끝에는 희미하지만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의 제목이 뭐인 것 같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떨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눈이 붕대에 가려져 있고 악기는 다 끊어져서 연주하기 힘들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이 끊어지지 않은 줄 하나, 북쪽에 떠는 별 하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와츠 화가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소개한 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많은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건강의 줄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자식의 줄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떤 명예와 환경의 줄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줄은 절대 안 끊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사는 자에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시편 119편 49절 하나님이 나로 소망 있게 하였나이다. 그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모든 인생줄이 다 끊어졌어요. 아시죠? 부인 미갈도 떠나가 버리고, 친구 아이도벨도 배신을 해버리고, 자기 아들들도 배반해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줬고, 심지어 자기 자존심마저도 다 버려졌죠. 블레셋 지역에 피해서 도망갔다가 자기 목숨 살려고 그냥 벽에 끄적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서 블레셋 왕이 그런 다윗 보고는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저것이 그 다윗이 맞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다윗이 맞냐? 이 블레셋 지역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 다윗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냥 살려보냈다고 돼 있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 자존심까지 다 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에게만 내가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거. 이게 가끔은 하나님이 그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의 줄들을 가끔 끊으실 때가 있어요.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정말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돼도 마치 세상의 격언처럼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다가 소망 두고 사니까 가끔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소망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소망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 자기 건강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그거 건들면 난리가 나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건드실 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붙잡고 사니까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요. 여러분,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를 구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요, 웬만해서는 소가 안 나갑니다. 아마 그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외양간에 불 나면 주인이 난리가 나죠. 소를 구해야 되는데 절대 소가 안 나오죠. 장사가 끌어당겨도 안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 밥통, 여물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소가 자기 발로 나와요. 왜요? 엎어진 여물통치 밥통을 보며 더 이상 이 외양간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는 나와요. 뜨거워서 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밥통이 엎어진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얼른 여물통을, 그 밥통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두고 살고 있는 여물통들을 엎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슬퍼합니다. 심지어 여물통을 엎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왜 그 여물통 없으셨냐고. 왜 내 자식에게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환경을 왜 엎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질문해보죠. 외양간의 주인이 여물통 엎는 것은 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여물통이시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자기가 붙잡았던 세상 여물통을 엎으신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고요. 그때 신앙이 자라요. 성숙됩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여물통을 엎고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 저희는 가끔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엎으시면 저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저 경고합니다. 근데요, 그걸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 심지어 내 자존심마저도 그걸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엎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많이 배웠죠? 그걸 엎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정말 내 신앙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질 못했구나.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질 않았을까? 왜 다른 세상 것에 소망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떤 여물통에도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여물통을 잃어버려도, 여물통이 엎어져도 이제 불행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요. 다윗이 그거 깨달았어요. 그거. 내가 든든히 선 때도 또 허사구나. 그 수많은 금, 은과 보석을 다 긁어보고 성을 쌓았지만 한순간에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고 다 빼앗겼잖아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그 썩은 물과 시체가 내려가는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가며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내가 가졌던 부귀영화, 건강, 물질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구나.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꼭 세상 것 붙잡으려고 세상에만 마음을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건 한번 보시죠. 열왕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같이 있죠.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 고난 3가지가 한꺼번에 갑자기 밀어닥쳤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갑자기 사망했고, 자기들에게 머리 숙이고 종호를 바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배반을 때렸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죠. 그리고 자기 몸도 난간에 떨어져 중한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모압이 배반에 갑자기 자기들을 쳐들어왔고 자기는 난간서 떨어져 병이 들었고, 이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누구한테 물으러 보냅니까? 바알세부. 이게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똥파리신. 이 파리신에게 자기 그 어려운 고난을 풀어주기를 물으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요, 뭐라고 대묻냐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에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니.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졌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마음과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과 소망을 두며 거기에 물으러 가느냐. 결국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자, 이런 이 사건도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하늘 소망들을 마음에 꼭 닷처럼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만 마음과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소망 두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은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풍족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찬양하게 되고요, 그 삶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인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은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저 사람 속에는 소망이 뭐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시편 71편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